아멘. 우리 성경 번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이 조금 기니까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네, 12장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 땅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강 건너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사울이 전해 듣고서는 그 즉시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바로 달려가서 강 건너편으로 달려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 강 건너편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돕고 그들을 구했을 때 여러분 그 던져진 떡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가 함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말씀 보시면은요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훼손하고서는 그 시체를 이제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 매달아 놓게 돼요. 어느 누구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는데 이때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사울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구해주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강 건너편 멀리까지 달려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운구하여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여러분 3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던졌던 떡이 여러 날 후에 자신에게도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꺼이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면은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돌려받게 하십니다.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되찾게 하실 열한 오늘 후에 우리에게 돌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꺼이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울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내게 되니까 이제 눈앞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울을 진짜 우리 왕으로 삼자. 우리가 이제 사울과 함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더 든든히 세워가자라고 하면서 길갈로 내려갑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대한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사사시대 마무리하고 왕정시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라의 제도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사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시대는 끝나고 왕정시대로 가니까 왕도 세워졌고요. 그럼 사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해야지요. 그렇죠. 사사 시대는 이제 저물었고 새로운 왕정 시대로 가게 되니까 사사는 은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무엘이 사울 그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에서 은퇴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은퇴하면서 했던 고별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이제 은퇴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고별사를 남기는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사울이 자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말씀합니다. 자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거기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라고 지금 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실수,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그 실수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제 왕으로 세워진 사울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 시대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새로운 시대 겉모습 변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까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정시대 우리의 정치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바뀔 게 아니라 속, 마음도 함께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우리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등기까지 끝났어요. 진짜로 등기 서류까지 끝나가지고 교회로 서류 온 거 제가 사진 다 찍어놓고 재단 본부로 이제 보내서 여러분 등기까지 모두 다 전부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인수하는 과정은요 더 이상 이제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것은 세입자와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이사하는 과정만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가 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로 가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예배 초소가 새로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가 새로워지는 거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를 잘 안 담그니까 모르지만은요 술을 담가가지고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그 가죽 부대에 이렇게 담으면은요 술이 그 속에서 발효가 된다 그러나요? 그렇죠. 술이 발효가 되면 이렇게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가죽 부대가 이렇게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 그 가죽이 두꺼워지겠습니까? 얇아지겠습니까? 아무래도 얇아지겠죠. 풍선이 커지면 이렇게 얇아지는 것처럼 얇아지게 돼요. 근데 그 가죽 부대에다가 다시 새수를 부으면은
그 새로운 술이 또 팽창하면서 얇아진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술은 어디에 부으라고요? 새 부대에 부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헌 옷에다가 새 옷감을 덧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빨래하면 어떻게 돼요? 빨래하고 나면은 옷이 줄어들어요. 저도 요즘에 건조기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옷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제가 옷을 살 때 한 치수 일부러 크게 사거든요. 옷이 줄어듭니다. 근데 줄어든 옷에다가 새 옷을 덧대가지고 꼬매버리면은요, 덧댄 새 옷이 또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던 그 자리의 옷들을 당겨가지고 옷감을 당겨가지고 옷이 또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옷에다 여러분 그 헌 옷에다가 새 옷감을 덧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헌 것에다가 여러분 새 것을 더할 수 없는 것이고 새 술을 담그려면은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보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예배처소가 새로워지면은요 당연히 그 예배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냥 예배처소 바뀌었으니까 인테리어 새로 했으니까 새로운 곳을 이사 갔으니까 하면서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새로워지겠습니다. 기도하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잠깐 소개해 주고 있어요. 과거의 일들을 언급하면서 4명의 사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어디 보시냐면 사무엘상 12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사무엘상 12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발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4명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여룻발, 두 번째는 베단, 입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 이렇게 나옵니다. 4명의 사사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뭐냐면 여룻발은 잘 아시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근데 여러분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기드온의 무슨 용사요? 300용사 해가지고 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한 사람이지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멋있는 장면을 떠오르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은 본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실 때 기드온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요 포도주 틀 안에 있었어요. 밀타작을 하는데 야외에서 밀타작을 하면 먼지가 날리잖아요. 근데 그 먼지 날리는 것을 멀리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야 쟤네들 밀타작 하는구나 가가지고 다 뺏어버리자 하고 쫓아와가지고 뺏어가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 기드온은요 밖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했으니 그 속에서 얼마나 먼지가 날리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손으로 비벼가지고 밀타작을 했을 텐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겁이 많아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서 감히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약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잡아 사용하시니 용감한 용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베다는 누구냐면은 베다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다는 누구냐면은요 바락이에요. 바락. 예. 여러분 저기 드보라하고 사사 드보라하고 여사사 드보라하고 함께 그 철병거하고 맞서 싸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래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드보라하고 함께 지금 사사라고 왜냐하면 사사와 같이 드보라 같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사라고 지금 언급되기는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용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군대 장관이니까 와 용감했겠지 싶지만은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한번 보세요. 드보라가 이야기를 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군인 10,000명 데리고 가서 저기 시스라 군대 그 철병거하고 싸우십시오. 드보라가 명령 내리거든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갈래요. 저랑 같이 가주세요. 이래요. 저 혼자 보내면 안 갈 거고요. 드보라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면 나 갈 겁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겁이 많았어요. 이렇게 겁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그 무서운 철병거를 무찌르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입다도 보시면 입다는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그
따돌림을 많이 당했어요. 비주류였다는 거죠. 그 쫓겨나가지고 돕당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 입다 곁으로 잡류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잡류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깡패예요. 깡패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들어가지고 이 입다가 깡패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다는요 굉장히 출생부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출생부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 삼아 주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여러분, 한나가 아들 갖지 못해서 슬퍼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출생이 미천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4명 언급된 인물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도구 삼아 주시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요, 우리는 모자란 건 많고요, 우리는 정말로 실수투성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일지만은 우리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만 하신다면, 또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만 하신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이사가는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왜 여기로 왔냐라고 하면서 타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만 계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주님 믿는 그 믿음만 새롭게 하면서 그 믿음만 단단히 지킨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새로 이사가는 공간에 만족하지 마시고 새로운 예배 처소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헤롯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보통은 헤롯 성전 이렇게도 부르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3성전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헤롯이 여러분 성전을 재건까지는 아니고 증축하고 개축한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이 헤롯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으로 올라선 다음에, 저희가 수요일 날 그 신구약 중간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헤롯이 우여곡절 끝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올라선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전이 지금 많이 낡았으니까 내가 성전을 고쳐주고 더 크고 화려하게 꾸며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하게 되는데요, 이 공사가 여러분 정말 대단했습니다. 헤롯이 대충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 자체가 건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할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크고 화려하게 증축 개축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성전 본체의 높이를 15층 높이로 했대요. 15층. 굉장히 높지요. 지금은 15층이 별거야 싶지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 지역에 15층 하면은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를 15층까지로 높였고, 거기다가 자재를 이제 어떤 걸 쓰냐면은요, 거대한 대리석들을 구해다가 성전을 꾸몄어요. 근데 이 대리석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두께가 90cm에서 120cm, 두께가 90cm에서 100, 그러니까 여러분 3자 4자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이는 12m 됐다 그래요. 12m. 놀라지도 않으죠. 그리고 무게는 여러분 100톤, 무게는 100톤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런 거 지게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이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런 돌을, 그 대리석을 어떻게 땄으며 가져왔으며 재단을 했으며 어떻게 옮겼으며
이거를 거기다 놓고 다듬고, 와, 이게 과정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자재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증축하고 개축하는 거예요. 이 공사에 제사장들은 무려 1,000명이 동원되었고요. 그리고 이 공사를 했던 공사의 때 일꾼으로 이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무려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공사가 여러분 몇 년 안에 끝난 게 아니고요. 이 공사가 무려 80년 동안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헤롯은 죽고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또 공사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공사 완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이 성전 공사가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방문했다가 그 공사, 아직도 공사 중이었다. 아마 팻말 붙어 있었겠죠. 공사 중 이렇게 붙었을 텐데 그 성전을 보고서 제자들이 감탄을 하거든요. 여기 말씀한 곳 찾아보실게요. 어디냐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에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정도에 마가복음 13장 1절. 자, 신약성경 77페이지 정도에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와, 이 성전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꾸미는 데 사용되었던 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와, 예수님, 이 돌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놀라고 성전 높이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높아요 하면서 제자들도 그 헤롯이 짓고 그 아들들이 이어서 짓고 있었던, 증축 개축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랐어요. 누구나 놀랄 만큼 정말로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서는 뭐라고, 유대 랍비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때 당시 유대 랍비들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웅장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가리켜서 제자들마저도 감탄하고 놀랐던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래 보시게요. 2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지금 이 큰 건물 보고서 화려하다고 멋지다고 감탄하고 있니? 얘들아, 이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 가져다가 지은, 증축하고 개축한 그런 성전이지만,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성전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멋진 성전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속이 썩어 있었으니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없었으니까. 그 속은 새로워지지 않고 겉모습만 새롭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쓰러지고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물론 이제 거기 통곡의 벽 해가지고 벽을 이렇게 남긴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AD 64년에 완공이 됐는데 AD 70년에 이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한다고, 예배 초소만 새로워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화려한데 그 속이 변하지 않고 그 속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 성전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더 깊어지고 새로워진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승리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를 기억하실 텐데요, 바울 사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씀드리지만 전도 여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편지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찾아보실게요. 자, 고린도 후서 여러분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정도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 힘들고 괴로운 일들 많았지만은 이렇게 승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요, 겉모습은 낡아졌어요. 바울 사도도 연세가 자꾸만 높아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매도 많이 맞으시고 돌도 맞으시고 몸은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 사도의 속사람, 바울 사도의 마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뜨거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기에 겉모습은 약해졌으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함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또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바라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347장입니다. 347장 34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